네, 추석이에요. 이제 날도 꽤 잘 익었죠? 참, 2025년 여름 그렇게 덥더니 이제 제법 네, 익어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2025년 잘 연글어 가시나요? 뭐 외적, 내적 얼마나 잘 열매가 익었는지 또는 많이 익었는지 한번 두드려 보시고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Q&Q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목 먼저 보고 열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께서 이미 제목을 보고 이 영상을 열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제목은 우파, 좌파 또는 좌파, 우파 이래도 돼요? 입니다. 네, 제가 이 Q&Q, 성경, 기독교, 교회, 예수님, 성도, 뭐 아무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기독교와 성경을 비롯해서 그와 연관된 많은 질문들, 그러나 답하기가 참 애매한 질문들을 조금씩 좀 수렴해서 그거를 좀 함께 고민해보자. 그런데 함께 고민을 하려면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뭐 오랫동안 들어오고 배워왔던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사실 의미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글쎄요, 좀 도약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곳에 좀 돌을 던져보자. 여기서 돌이라 하면 질문이죠. 질문을 던져보자. 아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또는 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답을 찾고, 네, 좀 좋은 말로 탐구해보자. 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게을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얻은 답은 지식일 뿐이고, 물론 지식이 다 이상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무언가를 우리는 간과하기 쉽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일단 교회, 기독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셨다면 일단 이 질문에 함께 좀 동참을 해보되 각자의 답은 스스로가 찾으면 될 것 아닐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는 많은 후속 질문들도 물론 할 수 없이 기독교에 연관된 질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능하면 중립 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려고 꽤 노력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만 제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받거나 또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제가 마주쳤던 그네들의 정말 아주 깊은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좀 관심 있게 듣고 또한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 질문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곳에 좀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이 앞에 설이 기냐면
제가 오늘처럼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뭐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당시도 결국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죠. 사도 바울도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자기가 결박을 당해 로마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작금 대한민국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이 두 양파는 지금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또는 그 밑바닥에 또는 그 배후에 이 종교라는 어떤 존재가 있고 또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일정 한쪽 파는 우리 기독교와 밀접하게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 이 교회를 다니는 저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제 우연한 기회에 이것을 꼭 한 번은 Q&Q 정도에서라면 좀 다뤄야 하겠구나.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현지 작금의 두 파에 대해서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좀 답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이 길었습니다. 벌써 7분을 할애를 했네요.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번 우리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2025년은 어쩔 수가 없었지만 2026년, 2027년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종교, 우리 모든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과 대한민국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보여주십시다. 네. 후속 질문의 첫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두 파 싸움 이래도 되는 거요? 자, 이제 얼투가 좀 달라졌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하지 마셔야지. 상대는 계속 하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왜 합니까? 자기가 먼저 멈춰야 상대가 멈출 거 아닙니까? 먼저 멈췄더니 상대가 멈추기는커녕 와서 내 뺨을 때리고 나한테 욕을 하며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던데요. 그러면 죽으십시오. 내가 먼저 죽어야지. 상대방 먼저 죽이려고 하면 이 싸움이 끝이 납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라고 여러분 동의하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무 쪽도 아니십니까? 아니면 그런데 말이죠. 쟤네들은요 하고 시작하실 참이십니까? 아니 그게 알죠 아는데요. 사실 이게 좀 깊이 보면 사실 내용이 이렇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나는 고사하고 내 가족들 대한민국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논조로 지금 저를 설득하실 예정이세요? 아니요, 저 설득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부터 설득하십시오. 이래도 되는 거라, 그것에 대한 답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도 여러분은 또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좋습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가 화면에는 창피하지 않소라고 적었는데 쪽팔리지 않아요. 언제까지 싸울 건데요. 우리 어른들도 싸웠고요. 우리 아이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촉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내가 지지하는 파가 옳다고. 아니, 내가 지지하는 파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 얼마든지 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 파를 지지하는가? 자기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강할수록 대한민국은 바르게 섭니다. 아니, 그런데 쪽팔리게 왜 상대방 당은 적꼬라지냐고, 상대방 파는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는다는 욕을 왜 해댑니까? 안 쪽팔립니까? 자, 쪽팔리는 건 둘째치고 두렵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칼을 들고 상대방을 해치는 것만 가해입니까? 말로 또는 나의 눈빛으로 또는 내가 2명, 10명, 100명, 수만 명 떼를 지어서 광화문 광장에, 시청 광장에, 명동에, 여의도에 대한민국 동네방네 사람이 좀 모였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외쳐대면 상대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다 정말 돌발 상황이라도 발생이 되면 어떨 참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명이 생각을 잘못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 때문에 우리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작해서 한 명으로 시작한 문제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번지면 한 사람으로 끝낼 거를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두렵습니까?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은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자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따지자는 얘기고 내 주장을 또한 펼치고 있어서 갑자기 저도 두려워집니다. 뭐 팔을 쥐어서 싸우는 것만 싸움입니까? 중간에서 두 파에게 대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외쳐대는 저도 결국은 두 파에 하나 또 다른 파, 세 파 중에 하나밖에 더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여러분, 저 두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지금 깨달았습니다. 어투도 가능하면 바꿔보겠습니다. 두 파 싸움을 하는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어느 영상은 당연하겠고 개인적으로도 어디를 가든 저는 이 대한민국의 두 파 또는 그 이상의 파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딱 한 번은 특히 여기까지는 저의 어투를 꼭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도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기독교를 사랑하고 또 비기독교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질문 끝까지는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기독교로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외쳐대면서 파 나누어서 싸우는 거 창피하지 않고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말이죠. 상대가 웬만해야죠. 웬만해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습니다. 북한에다가 중국에다가 또는 미국에다가 일본에다가 팔아먹고 있으면 정신 차려서 하나가 돼야죠. 근데 하나가 되는 걸 내가 왜 모릅니까? 근데 쟤네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쟤네들이 하는 짓을 멈춰야죠. 여러분 반대파 쪽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 합니다.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핵심은 같아요. 제 욕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내 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봅니다. 쟤는 왜 나에 대해서, 나의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지? 왜 저렇게 쳐다봤지? 왜 저런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 그거 여러분 질문하다 보면 모르시겠죠.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앉아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뭐 얘기하려고 뭐 한두 번 해봤나요? 얘기가, 대화가 돼야 말이죠. 대화가 왜 안 됩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죠. 나는 상대방 말 들었나요? 아니, 들으려고 해줬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 성경에서는요,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핥아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팔을 쥐어서 상대방을 욕을 하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그것을 방송을 해대는 것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길래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깨우쳐 주길래 그렇게 떼를 지어 다니면서 상대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어른입니다. 아니 기독교 성경 얘기 빼고라도 여러분은 어른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러고 다녀요? 20대는 어른 아닙니까? 아니 30대, 40대, 50대 당연히 어른이고 요새는 60대, 70대도 그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 대고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60대, 70대 된 어른들이 그러고 다니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런다는 말을 누군가가 했을 때 그 정말 할 말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내 할 일 다 제쳐두고 쫓아다닌다 그래도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나이 들어 할 일이 없이 저러고 다니지 라는 말을 누군가 해고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고개를 덜구시고 어서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대화하고 이야기 이미 했다는 거 압니다. 해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며 그것이 복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에는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던지우라 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다 갖다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좀 보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상대방 잘못하고 있죠.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올라가셔서 피를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를 앞에 대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외쳐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둘입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아니 여기까지 만든 거 압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지금 이 대한민국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날을 지날 때 여러분이 붙들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힘든 세월 버티게 해주셨습니까? 이제 살만하면 상대방이 네 말 안 듣고 네 생각과 다르면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걸기라도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십니다. 또는 만약 지금 예수님 재림이 있으셨을 때,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지금 뭐 하다가 왔니? 나 저쪽 파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때를 지어서 마이크에 대고 고성방가로 상대방 삿대질하고 욕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너무 분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구나 잘했다 그래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힘들 때 뭐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외침이 혹시 들리십니까, 여러분? 자,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제를 바꾸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이후로 제가 친절하게 바꿔드리면 왜 친절을 베푸냐고요? 제발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회개하라. 이미 천국이 왔느니라 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안에서 상대방에게 너는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야 라면서 삿대질하고 욕을 해대면서 때를 지어 다닐 작정이세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먼저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맡기고 나 먼저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결단해 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만나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재미난 질문, 즐거운 질문,
정말 궁금한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햇빛 추석 되십시오. 아이고 창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놓고 햇빛 추석 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미안합니다. 네. 또 다음에 뵐게요.